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진입해서 들어가서 거길 지나가셨다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여리고 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지식들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오는 첫 번째 성, 그게 여리고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성을 뺑뺑 돌며 견고해서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했던 그 성을 무너뜨렸던 그게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과 관련해서 여리고라는 도시와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이전에 여리고를 한번 왔을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넘어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는데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맏아들로서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순회 목수 일을 할 때 직접 갔던 그 얘기를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다면 예수님은 이번에 다시 온 것이 될 것인데 이번 다시 온 걸음은 공생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삶을 바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서 왔다라고 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찾아보시면 좀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전에야 뭐 홀로 다녔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에 대해서는 우리는 교회를 다녔으면 들어보셨죠.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뭘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입니다. 세리들, 그래도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한지 몰라도 부자였대요. 이 사람의 나이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몸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요. 키는 작은데 배는 나왔나? 그 오늘 본문하고 생각할 때 참 궁금합니다. 그래도 세리장 그럴 때는 위험도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에 나온 그 행동거지랑은 어떤 모습이 어울릴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 가봤더니 사람이 많고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죠, 이 사람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하면 우리가 다 아는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의 앞에 가기만 하면 장애라고 해서 다시는 정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이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 심지어는 뭐 장애, 소경, 안진뱅이, 뭐 문둥병 그런 건 넘어서서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분. 귀신들도 소리를 지르며 도망갈 수밖에 한마디만 하면 도망가고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소식을 들었기에 예수님이 누군가 이게 보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 삭개오는 누군가 하면 구경꾼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귀로 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구경꾼이라는 이야기는 배가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분 앞에만 가면 병이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귀신 들린 것도 깨끗이 치료된다라고 하는 그분 앞에 인산인해로 가며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한 것을 원할 텐데 그는 필요한 것이 없은 사람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은 항상 부족함 속에 살아갑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나는 김태봉 장로님 빼고 나는 아무런 게 부족한 게 없어 하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아, 그래도 있지 하시는 분 옆으로. 저 머리 돌리는 건 좀 수상합니다만, 네네. 삭개오는 그 꿈에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이 어찌 생겼노 이야기할 만큼 그는 뭐 돈 있는 거, 지위 있는 거, 뛰어다니는 거 보면 건강도 있어요. 가족은 어떤지 아무 필요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배가 불렀어요. 한번 얼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구경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키가 작았대요. 그러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앞으로 가서 돌무화과에 갔다. 돌무화과, 그거는 제가 이렇게 오늘의 모습으로 하면은 그냥 떡갈나무 정도, 떡갈나무 같은 종류의 나무다. 좀 클 수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나무를 보면 제가 이렇게 아주 비유로 얘기를 하면 저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교회 주차장에 있는 뭐예요? 느티에 그보다 좀 작지만 이렇게 가지가 뻗쳐 있어서 올라갈 만한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나무에 저 무슨 요정처럼 저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가지 정도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림이 오시겠죠? 그러니까 막 그냥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본다는 게 아니고 딱 오면은 키가 아무리 커도 내 눈에 예수님이 얼굴 마주칠 만한 그런 높이에서 먼저 가 있은 거죠. 그랬더니 그 세리장 그러면 그래도 좀 있을 텐데 그 사람은 그래요. 가가지고 이제 본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보는 게 중요합니다. 폼 잡아봤자입니다. 이 사람은 실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가다가 보시곤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할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어찌 알았을까. 예수님은 역시 신통력 있어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물렀거나 치였거나 앞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눈에 보면 저 사람 눈에 띄었으니까 예수님이 저건 누군데 하니까 삭개오인데 세리장인데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말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비슷하다고 보셔도 돼요. 우리랑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기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해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이 말을 왜 했는지는 참 궁금해요. 답은 없습니다.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예수의 선교의 심리학적 접근 뭐 이런 제목으로 하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쓸만한 말이 됩니다. 저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보고 싶어 했던 그분이
오늘 네 집 갈게 라고 할 때 오는 심리적 영향, 그 영향으로 인한 소기의 목표가 달성되는 뭐 그런 걸로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위험스럽게 그렇게 갈 마음은 없습니다. 설교에서 그냥 그 알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한 것도 아닌데 주님 먼저 얘기했습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막 즐거워서 영접했대요. 뭐 기뻤겠죠.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기뻐했어요. 좀 어린 타입, 아주 밝고 그런 타입 같아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그 다음에는 서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대요.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속여서 취한 재물이 있으면 그거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 궁금한 게 이게 언제 얘기했나가 궁금해요. 이 집에 들어서자 했는지 한참 밥을 먹고 그냥 포도주도 마시고 이런 다음에 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굴 한번 볼까 했는 그분이 자기 집에 오니까 그냥 넋이 나가가지고 헛소리를 했는지 그 문간에서라면 그거지. 아니면 술 취한 거지 뭐 그냥. 예? 포도주도 마시고 하다 술 취해가지고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언제 했을까? 주님 너희 집 갈게. 서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서서 한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앉았지 않았나 싶어요. 앉았다가 일어나 문과는 아닌 듯도 합니다. 그냥 한 거예요. 여기서 이 삭개오가 소유, 내 소유라고 하는 걸 오늘 제가 저식으로 표현하면 삭개오가 자기의 삶을 팔아서 쌓은 것, 이게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팔아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 이게 인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지금까지 노력한 결실물, 그거를 오늘 절반 주겠고 그다음에 4배씩, 잘못된 게 들어만 나면 4배씩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지금까지의 축적된 것을 버린다라는 말과 함께 가든 방향을 튼다라고 보셨대요. 이 말을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수님 이렇게 제가 할게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 할게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이런 삶이시죠 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압니다.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서 축적한 이런 식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주님 이렇게 할까요?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라고요. 할 수 없으면 명령하는 게 하고 싶어진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자, 이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그래서 제가 이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구원이 그 즉시에 이루어졌어요. 구경꾼에게 이렇게 쉬워요. 그냥 바치니까 재물을 바치니까 구원이 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니 그럼 구원은 재물로 사?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재물 합니다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은 집에 오는 건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오니까 이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 이렇게 표현한 거지 구원은 삭개오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해의 여지는 없어요. 그런데 구원은 뭘로 받아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너무 쉬우니까 그냥 무슨 함정이 있을까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로 안 되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입니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 딱 못을 박아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브라함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오시고 무슨 이유로 해서 뭐가 됐는지 몰라도 삭개오가 한 주님 앞에 서가지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 이제는 이런 삶이 아니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믿음이 온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건가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 서로 나눴던, 어렸을 때부터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거를 다 지켰다가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가가지고서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했는데 그 영생을 얻을까 했던 그 사람 기어이 너 구원받았다 소리 못하고 헤어진 거 아시죠? 저는 그게 궁금해요. 아니 누구는 애 때부터 그렇게 말씀대로 애 때부터 거짓 없이 살았던 그 지위도 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당연하게 거짓말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그냥 할 말이 얼마나 많을 텐데 영생, 저 영생 어떻게 얻어요? 했던 그가 못 간 그거를 삭개오는 구경하다 갔어요. 저는 여기서 너무 아니 이게 뭘까? 우리 성도님 답 잘하시니까 제가 물으면 답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쉽게 구원돼요? 누구는 하다 안 됐어요. 오죽하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 세기에 어떤 신학자가 쓴 책 제목이 있어요. 어떤 부자가 구원을 얻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부자? 몰라요? 지금까지 설교했구만. 삭개오. 아니 삭개오가 답이에요. 사람으로는 못해도 하나님은 해 라고 하듯이 자 누가 구원받아요? 밝은 성격? 돈 다 버리고 가난한 자? 부자는 구원 못 받아요? 삭개오 같다니까요. 이거 귀하게 여기세요. 부자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부자 하늘나라 못 가면 골치 아픈데 이해가 나왔어요. 누가 구원받아요? 누가 하늘나라가 누가 영생 얻어요?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조신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이렇게 묻는 누가 봐도 지적할 일이 없이 칭찬할 만한 그는 못 갖고 배가 불러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예수님 구경 좀 해볼까 했는데 했어요. 이 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 잘못한 거 아시죠? 이미 그 복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만들어 보세요.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사실은 제가 딴 것 때문에 우리 교회도 아니고 딴 것 때문에 그 매주 오는 기독 공부의 내용을 보니까 암울해요. 한국 교회가 암울해. 이런 단단한 신앙인을 과연 다음 세대에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만들어내 보세요. 내 힘으로 살고 내가 노력한 것이 전체다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쌓는 삭개오의 이전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생이 그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하나님 앞에 가야 살아라고 하는 말을 했다 쳐요. 그렇게 해서 성사해서 한 사람의 믿음 없던 자들을 믿음 가진 자들로 만들어 보시라. 다음 세대에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송 목사님은 자신만만하시죠. 우리 송 목사님은 불 떨어진 목회를 하시던 분이에요. 저런 열심히 있는 그런 세대들이 지금 서서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믿음으로 훌떡 갔을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이 길을 말고요. 저는 주님 기뻐하는 이 길을 저를 가려고 그래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길. 어떻게 받았을까? 답 뭐예요? 답이 누가? 그 청년은 못 받고 사개오는 받았어요. 누가 받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너무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머리로만 해요. 나는 알지 하시는 분.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 안 하는 거니까 답 나는 알지 하시는 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몰라 하시는 분 옆으로. 이야 진짜로? 이야 이거 그냥 신앙의 ABC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나가게 하는 건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 나라. 엿장수는 하루에 몇 번 가위질해요? 엿장수 마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돼요. 하나님 마음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야. 너는 약하니까 들어와. 넌 꽤 튼튼하네. 튼튼하니까 들어와. 무슨 기준? 그건 내 기준. 이거 신앙의 ABC인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 주려고 준 거지. 삭개오 아무리 분석해도 소용없어요. 그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의 명랑한 성격을 분석하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동하면 주시는 거지. 우리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며 이삭의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두 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뱃속에서 있을 때 아무것도 그가 나와서 이 땅에서 한 게 없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였더라. 무슨 그런 법이 있냐? 사도 바울의 답입니다. 말이 많어. 토기쟁이가 토기 지 맘대로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고 이제 토기장이 그렇게 만들면 되겠어? 이렇게 해도 되겠어? 이게 무지막지한 겁니다. 우리의 믿는 자의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니까 너무 좁혀서 보지만 일단 구원으로 하면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있었을지라도 갈 수 없는 그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그것을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디 가나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하는 면허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분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건 다 그렇게 해요. 이건 모두가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삶은 차이가 없어요. 이후의 삶에 부딪히는 세파는 똑같이 옵니다. 세파가 와서 득의할 때 기뻐하는 것, 그렇지 않을 때 힘들어하는 것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믿는 자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몰라도 이 일이 이루어져서 내게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고백하는 이게 믿는 자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며 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연세 많잖아요. 이제는 옛날로 하면 저 노인들의 세계는 좀 다르겠지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비슷해요. 젊었을 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날이 가까운 우리들은 뭔가 좀 다를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면 젊을 때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농도가 짙게 받아들이며 삶에 적용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니까 막 무거워지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 아니야. 한번 결단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당연한 고백이라고 아멘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이걸 딱 가지고 한번 일생에 기억나는 바들을 한번 대입을 하시죠. 한번 그런 시간 가져보세요. 뭐 매일 하시는 분이 계시면 더욱 좋고 근데 한번 해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아주 그냥 무엇을 스스로에게 박으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은 자동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뭐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그래 딱 하나님의 은혜야. 아, 이거 꿈 같지 않아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집 식구 할머니도 많으니까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냥 인천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그 할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연세 많았는지 맨날 나 가야 된다. 올해는 이사 가야지. 막 그랬는데 기어이 이제 연세 많을 때까지 사셨어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치매가 왔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제가 사모해요. 이 감사가 이게 딱 입에 뱄어요. 사모하는 마음 안 생겨요? 치매예요, 그분이. 근데 그냥 뭐하면 감사 이랬어요. 우리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얼마나 더 늙을지 모르는데 우리 입에 그냥 속에 가득한 게 나온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 뭐 이렇게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 교회에 그냥 순도가 짙은 농도가 높은 우리들의 세대가 막 끌고 나간다고 하면 그래도 또 보면서 전염되는 일도 있지 않겠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우리들의 삶에서 그냥 몸에 딱 배서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 맞죠? 맞네. 아, 내가 좀 더 강하게 이 마음을 더 다잡아야 되겠네 하는 마음으로 그냥 꽉 차서 하나님의 은혜 인정하고 감사하고 새로운 일 부딪히면 또 감사하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이전에 그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하는 그 말씀의 속편, 그러나 종결편, 제가 이렇게 말을 정했어요. 그냥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렇게 돼서 됐습니다. 그것 고백하는 사람들답게, 신앙인들답게 보험사의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영광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은 알지 못하는 다 가진 자도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 충만하게 살며 나눠주는, 무슨 일을 겪을 때도 두려움에 떨지 말고,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제가 집어넣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에 맞물려서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지 않은 때에도 평강 기쁨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말이 너무 값이 떨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말이 난무하는데 영혼엔 티끌도 깃털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들이 난무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라고 묵상하고 전하고 아멘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한다 하며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또 부끄러운 마음 듭니다. 공기만 진동시킨 말씀이 아니고 살아서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를 하면 영혼을 다 담아서 하고 아멘을 하면 앞날의 삶까지를 다 포함해서 아멘하는 그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 헤아리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 장중에 있습니다.
부활의 영을 불어넣어서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 걱정은 쓸데없는 것이었음을 생각하며 웃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